첫째는 뭐죠?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렵게 된다는 것이고, 성화는 이렇게 어렵게 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영화는 종국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함을 얻는 그런 국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어렵게 된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거룩함에 이르지 않는 사람,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육체를 벗은 후에나 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화의 진보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 믿기는 믿는 것 같지만 죽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취만 풍길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이런 점에 대하여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또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하고 또 연합에서 끝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굳이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세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물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물에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사크라멘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군에 신병이 입대할 때, 군에 입대할 때 세약하는 세약의 의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군에 입대할 때 충성세약을 하죠. 충성세약을 하는데 그것이 사크라멘툼입니다. 라틴어 번역자들이 그렇게 세례를 번역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군에 입대하듯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은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가 충성맹세라는 사실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또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충성세약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곧 성화의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거룩하기를 힘쓰라, 성화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다면 이 세상에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너무 힘드니까 안 되는 것이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화가 힘들다고 하여 세상으로 가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더라도 성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설명하면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확인하였고 또 그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것을 아주 간결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인지 말씀드립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연합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어의 뜻은 함께 심겨졌다, 함께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으로 알려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implanted togeth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원어를 직역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단어를 implanted together, 함께 심겨졌다 그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한 밭에 한 고랑에 같은 품종의 씨앗이 아니면 심을 수 없습니다. 물론 취미로 삼는 사람은 이것저것 심을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농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토양에 맞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품종은 같은 땅에 심어야 관리가 되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같이 심겨지고 같이 자라고 같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 우리의 성화를 말합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죠? 죽음. 양변교회는 분명히 잘 알고 있네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먼저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죽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무덤에 매장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부활을 말을 할 때 우리가 죽고 나서 먼 장래 이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죽었고 현재 부활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과거의 시제이고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은 현재 진행의 시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미 다시 살아났습니다. 6절에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먼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난 먼 장래 그때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그때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 믿는 시점에서 종노릇 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것을 먼 훗날의 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지금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는 죄에서
현재는 종로로 타고 먼 장래에 그것이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계속하여 종로로 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방되는 것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언제의 일이요?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과거이고 산다는 것은 현재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나 여러분 모두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활을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가 영적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영적 차원. 육체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차원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해야 기독교의 신앙이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른다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 헷갈린다면요, 맹목적인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거듭남, 중생, 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남.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실 때 바로 그 거듭남을 말합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것이 나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중생의 신비를 알아야 성화를 이해하고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화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화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에 대해서 좀 지겹다, 재미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설교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설교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 없이 사람이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지만 그건 다 안 되고 다 실패합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애를 쓰는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육이라고 합니다. 육,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네가 네 힘으로 만드는 것은 네 힘으로 만드는 그 결과뿐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 해야 한다. 성령으로 난 것이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화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거룩함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죽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옛사람이 죽는다. 옛사람이 죽는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요. 흔히 자연적 사람이다. 우리의 자연적 태생에 의해서 난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특징은, 이 자연적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악에서 태어났다, 모태로부터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무리 갓난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좋아하지 않는다, 그 본성이 심겨져 있다. 그 어린 아이는 아직도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본성을 표현할 기회가 없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철학을 가졌든지,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어떤 세계관을 가졌든지, 어떤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대신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가장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철학이나 종교 모든 것이 휴머니즘, 인본주의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왜 인본주의가 나왔습니까? 무엇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본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본주의가 근대에 나왔죠. 오늘날 이러한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따르지 않는 철학이나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미워하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문화를 배워가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본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어느 정도 존중하시냐?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고결한 사람을 산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남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사상은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뿐입니다. 신본주의가 있고 나서 인본주의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언제나 신본주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가 없고 인본주의만 있으면 세상은 질서가 망가지고 결국 독재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단적인 예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닥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필요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는 싫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신의 힘을 빌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헛걸음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겉보기에는 말로는 내가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조국을 위하여 사랑한다. 누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정치가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자기 사랑,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자기가 대권 잡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그런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도 절대적입니다. 자기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과 우상 숭배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는다는 것은 이런 옛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요. 심지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우주가 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택도 없는 말이죠. 네?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오히려 나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지. 택도 없는 이 사상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택도 없는 사상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 택도 없는 사상을 죽는 거예요. 택도 없는 사상이 죽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혁신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저쪽이 미쳤고 서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미쳤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오직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성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서 옛사람 또 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육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몸, 육체 이것을 이해할 때 그냥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하는 것을 문맥 속에서 살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냥 육체로 이해하면은 로마서가 뒤죽박죽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습관, 이것을 죄의 몸이라고 하고 또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죄를 짓는 습관, 이 옛사람은요 우리의 육체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의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혼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가 부패하여 있고, 이것을 옛사람 또는 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요,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과 같은 현상에 빗대어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죽은 사람은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히고 더 이상 벌떡 일어설 일이 없습니다. 죽으면 오직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힘을 자랑하고 또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던 사람도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 줌의 죄에 불과합니다. 죽음 위에는 모든 것이 정지되고 오직 침묵만 남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몸을, 우리의 인격을 주관하고 우리 인격을 지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바둥바둥 거려도 다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옛사람의 지배, 이 폭군과 같은 옛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여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이런 우리의 성품을 오리엔테이션 또는 인클리네이션이라는 단어로, 영어의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인클리네이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성향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성향은 이 영어의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번역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이 영어의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성품이다. 거부할 수 없는 성품이다. 목이 빼딱하게 돌아간 사람은 다시 바로 놔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목이 이렇게 빼딱하게 돌아갑니다. 그게 인클리네이션 성향이, 목이 빼딱하게 돌아간 사람. 너 똑바로 써 해도 다시 조금 있다가 돼요? 다시 빼딱.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그런 여전히 고개가 까딱까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동성애자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는 성향, 오리엔테이션, 인클리네이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정말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동성애를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그렇게 낳았으니까, 그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다. 실제로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래 하나님이 책임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 세월도 달라지고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쓰여진 것이고, 지금은 그런 것이 우리가 밝혀졌으니까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정해 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이 보수 신학자들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동성애는 그냥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성향,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 말로는, 우리 법에서는 성적 지향이라는 말로 바꾸어 놨는데,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성향은요 중독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뿌리가 깊습니다. 중독은 후천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향은 선천적입니다. 여러분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기질상 그런 것에 취약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전적으로 암에 걸리는 유전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후천적으로 그것을 잘 관리하면 암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중독에 빠지는 것은 나쁜 습관이나 나쁜 버릇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은 매우 힘든 것인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향은 그것보다 뿌리가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짓을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나쁜 일인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 골격을 고치지 않는 한, 자기의 정신 골격을 고치지 않는 한, 그 성향을 고치지 않는 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옛사람 또는 자연적인 사람의 본질적 성향입니다. 사도가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성향, 그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다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따라와야지, 자동적으로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옛사람, 과거의 나의 옛성향, 죄의 몸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사도는 다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들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에게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망이 주인 행세를 한다. 사망이 권리를 행세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가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몸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가끔 죽었다가 무덤 관을 열고 일어나서 놀래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망이 부활에 삼켜졌다. 사망은 부활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망이 죽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은 새 사람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말이 없는 것처럼 다시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인처럼 군림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의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중생이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활,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이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는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신비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는 길을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즉시 거듭남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던 사람에게서 이 길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180도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그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많은 사람은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믿고 나서 오랜 시간을 거쳐 진보와 퇴보를 거듭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그렇게 거듭남을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같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거듭난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고 뒤돌아보면 저는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징표는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연 그럴까?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인데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믿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믿어야지, 안 되지, 그렇게 결심하고 마음을 다집니다. 이렇게 믿었다가 의심하였다가 그것을 몇 번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아주 강한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고 목회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여길지어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내 감정과 생각에는 그것에 못 미치지만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나의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거기에 적용하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성화에는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성화를 행위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성화는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의 믿음은 거듭남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거듭나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듭납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믿음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나의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거니는 것을 베드로가 보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도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를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물속에 바다에 배에서 어떻게 물속에 팡당 어떻게 해요? 퐁당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의심하다가 어떻게 해요? 물에 퐁 빠졌어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물에 퐁 빠진 그것만 기억하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어요.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내려라. 여러분들은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려요. 우리 애들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데 가면 야, 시원하다 가라. 절대 안 가. 손 딱 대보고 할아버지 거짓말 안 해.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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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시원하다는 맛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예? 절대 안 해. 저나 여러분이나 물에 안 뛰어내려. 물에 안 뛰어내리면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 예수님이 물 위에 있는, 걷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불과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할 때, 뛰어내릴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비록 베드로가 나중에 의심해서 물에 퐁당 빠졌지만 그런 환난과 위기와 고난 속에 만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 위를 뛰어내렸을 때 나는 물 위를 걸었더라.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나는 다음에는 다시 일어설 거야. 이것이 바로 여길지어다 하는 겁니다. 여길지어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노예에서 해방된 아메리카 흑인의 예를 듭니다. 너희들은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법적으로는 신분상으로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해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15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중에서 클래런스 토마스라는 분이 흑인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로스쿨 가운데서도 하버드와 상벽을 이루는 무슨 대학?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흑인으로서 예일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당당하고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정말 그 가문도 별로 시원찮고 아버지가 이혼했는지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홀어머니 속에서 자라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일 대학 졸업장에 15센트라는 딱지를 붙여버렸습니다. 그 당시 15센트짜리 담배 가격표가 있는데 그걸 딱지에 떼가지고 이 예일대학교 졸업장에 15센트, 내 이 졸업장은 15센트밖에 안 돼. 그리고 지하에 처박아 넣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미국에는 이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으니까 참 잘못한다, 반성했다는 의미로 흑인들에게는 쿼트를 줘서 성적이 시원찮더라도 어떻게 해요? 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등록금이 없으면 주는 제도. 우리나라 탈북자하고 좀 탈북자에 대한 여러 특혜가 많아요. 특혜가 많은데 자기가 딱 졸업하는 순간에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건 노예의 징표였다. 내가 백인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경쟁해서 내가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성적을 받아서 졸업하였다면 이 성적표는 15센트짜리가 아니라 100만 불 이상의, 이 졸업장은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겠지만 나는 백인들의 값싼 동정으로 이 졸업장을 땄으니 이 졸업장은 15센트밖에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백인들 사이에서 들어가서 당당히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것이야. 당당히 자유인으로서 살 것이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백인들 사이에서 멸시와 천대,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미국 흑인들이 어렵습니까? 거기서 불하지 않고 그들과 경쟁해서 마침내 미국의 최정상, 미국 법정에서 최정상 모두 다 꿈꾸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으면 자유인답게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어도 비참한 사람, 예수 믿어도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비참한 그리스도인.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뭐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인도 많아. 아이고 저렇게 왜 믿지? 저렇게 왜 믿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기는 거, 여기는 거, 여기는 거.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내가 산 것으로 여길지어다. 내가 산 것으로 여길지어다. 나의 과거는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실감이 같지 않을지라도 매일과 같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화에 이른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화에 이르는 첫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첫 발자국을 떼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는다고 하지만 옛날의 습관, 옛날의 관습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다를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면 바다에 뛰어내리면 퐁당 빠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불만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